오늘 고성교회 중계대대에 참배하셔서 오늘 선생님을 영소선직에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교주님 은신하신 129년째가 되는 해이고 내년이 되면 130년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주님을 통해서 이 길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고 또 교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주님이 모범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제해 나가는가를 잘 보면은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써야 하는지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리교 교조전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 번은 쌀 창고를 부수고 쌀을 훔쳐가려는 자가 있었다. 이를 발견한 하인들이 곧 범인을 붙잡아서는 고발하자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마침 잠을 깬 교주님은 하인들을 만류하시며 가난에 쪼들려서 한 짓일 것이야. 그 마음이 가엾다 하고 오히려 도둑들을 위로하고 용서하신 다음에 쌀을 대주어 돌려보냈다. 어느 해 가을 추수 땐 손이 모자라 일꾼을 하나 더 댔더니 그 사람은 몸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름만 피울 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바쁘게 설쳐도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여러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수고가 많구나 하고 인자로운 말씀으로 꾸준히 이끌어 주셨다. 그 일꾼은 처음에는 이것을 기회로 여전히 게으름을 피웠으나 이윽고 이래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깨닫고 일을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일꾼이 됐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사람에게 가난에 쪼들려서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말하자면은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처지를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에게도 수고가 많구나. 게으르지만 게으름을 피울 만한 뭔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람이 잘못됐거나 모자랐거나 이런 걸 따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됐든 뭐가 됐든 수고가 많구나 인정을 하고 용서를 해주는 그런 마음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주님이 남을 구제할 때 쓰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흔히 잘못한 사람을 고치려고 생각하면은 당신 틀려서 이런 거 잘못돼서 하고 지적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예관해서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립하는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거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지만은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 게으름을 피고 있지만은 게으름을 피고 있어도 괜찮다. 나름대로 너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처해진 환경을 보고서도 그래도 괜찮다. 충분히 만족하는 마음이 고마운 수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인정하는 것, 지금 내가 어떤 처지라도 충분히 고맙다고 생각하는 일이야말로 이 길에서는 단노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충분히 고맙게 해주고 있습니까? 어버이 신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어쨌든 충분히 고맙다.
라는 마음을 먹고 상대를 바라보고 또 내 자신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 되고 그게 단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리교를 지나간 우리가 용제가 되려면은 9번의 별석을 거쳐서 존명하신 교조님이 계신 곳에서 진주님으로부터 수은혜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제가 돼서 수은혜리를 받으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가석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가석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다 나죠? 그때 한 장 주는 종이가 하서입니다. 수은혜리를 받은 용제가 평생으로 가져야 할, 지켜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 하서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날이라 한다, 항상이라 한다. 나날이 항상 정성 하나라 한다. 정성의 마음이라면 얼핏 약한 듯이 생각하겠지만 정성보다 굳세고 오래가는 것은 없다. 정성 하나가 하늘의 일이. 신님은 우리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정성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듯한 마음 같아도 이 정성만큼 튼튼하고 오래 가는 것은 없다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성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무엇을 정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교조님이 일러주신 정성에 대해서는 친필에 보면 많은 구절이 정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보면은 정성은 참된 것이라든지 확실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이 하서에서 나오는 정성의 마음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 친필 구절은 몇 구절이 있습니다. 친필에 입으로만 아첨하는 것 쓸데없어 마음 가운데 정성만 있다면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런 거는 어버이 신님 눈으로 보면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참된 정성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어버이 신님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친필에 술이나 법이 훌륭하다 생각 말라. 마음의 정성 이것이 진실. 이 세상에 인간이 개발한 기술이나 학문 그리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법에 의지해서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는 정성의 마음이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친필에 진실로 마음에 정성이 있으면 어떤 구제도 틀림이 없다. 우리들 마음에 정성의 마음이 있으면 어떤 구제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신님이 받아주시는 정성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역시 그 해답에 대해서도 친필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구제 한 줄기 마음일 것 같으면 아무 말 아니해도 확실히 받아들인다. 어버이 신님이 신앙하는 우리에게 받아주는 유일한 마음씨가 구제 한 줄기의 마음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터전에서 별석 이야기를 9번 듣고 또 우리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제 한 줄기를 위한 수은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신님에게 바로 통할 수 있는 길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고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1887년 지도 말씀에 어떠한 일이든 모두 각자의 마음 나름이라고 말해둔 것이다. 어디에 있더라도 월일의 몸뚱이야. 어디에 있더라도 마찬가지.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야. 정성이 하늘의 리야. 하늘의 리에만 맞는다면 어디에 있더라도 길이 열리는 거야. 진실과 정성이 없으면 어디에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길은 좁아질 뿐이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성의 마음만 있으면 어디에 가더라도 이 길이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계대제입니다. 이 중계대제를 올리는 의미는 교조님이 현신을 감추신 1887년 정월 26일에 올렸던 그 근행을 돌이켜보고 또한 교조 50년의 모본의 길을 돌이켜보는 날입니다. 교조님은 근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교조님 69세인 1966년부터 신학가를 가르쳐 주시고
72세가 되는 1969년부터 친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8세가 되는 1875년까지 신학타를 만들고 모형 감로대를 준비하고 그 해에 터전을 결정하고 신학가를 10년에 걸쳐서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조님 50년의 모범의 길 가운데 22년 동안 근행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교조를 읽어보면은 1887년에 교조님 은신하실 때 그 전후 사정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1월 26일 날 근행을 올리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교조님은 그 전부터 몸이 나빠져서 초대 진주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에게 문답을 통해서 지도 말씀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1월 26일이 와서 초대 진주님은 목숨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근행에 나오라고 하시고, 그 당시에 근행에 나왔던 사람들은 감옥에 갈 각오로 버선을 2겹을 신고 옷도 몇 겹을 입고 근행을 올리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근행을 올렸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장인이 2사람, 신학타를 쓴 사람 10사람, 그리고 손춤 6명, 이까지는 전부 다 남자가 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학타를 5명은 여자가 올려야 되고 손춤도 3명은 여자가 올려야 되는데 모두 다 남자가 올리고, 그럼 악기는 어땠느냐? 악기는 가야금하고 월금만 2사람 여자분이 악기를 치고 해금은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남자 악기는 어땠느냐? 박자목, 재금, 현종, 북 아무도 안 쳤습니다. 오로지 장구만 치고 근행을 올렸던 거죠. 아마 생각하기에 박자목, 현종, 북 등 이런 큰 소리가 나는 악기를 치면은 경간이 단속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아마 앞섰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용히 근행을 올릴 수 있는 가야금, 월금, 장구만 넣어서 근행을 올렸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 당시의 근행은 온전하게 올리지 못했던 것이다. 교조님이 50년에 걸쳐서 가르쳐 주신 그 마지막 1월 26일의 근행 인원을 갖추지 못하고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오랜만에 그때까지는 밤에 숨어서 근행을 올리다가 대낮에 당장이 악기를 올리면서 즐겁게 근행을 올리는 근행의 소리를 교조님은 만족스럽게 듣고 계셨다라고 교조에 나와 있습니다. 만족스럽게. 악기를 다 갖추지 못했지만 만족스럽게 듣고 계셨다. 그럼 무엇에 만족을 했느냐? 아마도 교조님이 만족하신 것은 내가 꼭 근행을 올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올리신 분들의 마음에 만족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날은 집터의 동쪽과 서쪽편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나무로 담을 쏘아 놓았는데 그 담이 허물어질 만큼 많은 사람이 와서 근행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근행 인원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교조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즉 내가 근행을 올리자라는 마음이 되는 것이 교조님이 유일하게 만족하신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버이 스님은 교조님은 형태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예실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근행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1920년 2월에 그 당시 도우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조님 옆에서 계셨던 분이 뒷날에 교조님 이야기를 일하러 들려준 것 중에 가끔 교조님 곁에 있을 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었다. 왜 그런지 여쭈어보니 이것은 교조님에게 뭔가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해서 경찰서에서 엄지손가락을 서로 묶어서 매달아 놓았을 때 부러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교조님은 감옥에 17번, 8번이나 가서 노고를 하셨습니다만은 추운 판잣집에서 겨울을 난다든지 여름에 뜨거운 감옥에서 부채도 없이 지내셨다라는 이야기는 별석 이야기 가운데 나오지만은
감옥에서 엄지손가락을 2개를 묶어서 매달아 놓았다는 이야기는 어디도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 선배 선생님들의 보신 그 감옥의 교조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교조님이 근행을 올리라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근행을 올릴 수가 없었다. 그래도 교조님은 근행을 올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의 길도 걸어가는 것이 이 길이 신앙에서는 장래의 낙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생의 길을 걷는 것이 장래의 낙이다. 천년 자연의 일을 기다린다. 라는 지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조님의 마음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은 남을 구제하는 데 있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고생스럽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가 하는 마음을 버리고 당신이 하는 말이 맞소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먼저 하는 일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의견을 먼저 말하고 싶고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진리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길의 가르침을 전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거나 진리교 교리가 이렇다라고 말해두고 당신은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수호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주 편하겠죠. 내 아이에게 신상이 오거나 내 주변에 신상이나 사정이 오면은 누군가의 탓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버리면 아주 편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원인은 자신에게 있고 그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생스러운 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태로서 보면은 물질로서 부자유한 길을 걷고 걸어가는 것에 고생도 있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숙이는 것이 바로 고생스러운 길을 걷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장래의 낙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든지 부족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높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마른 땅이라도 1m, 2m 계속 파내려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려면은 자신의 마음을 파내려 가야 됩니다. 주위에 누구보다도 낮은 곳에 자신의 마음을 둔다면은 우리가 즐거움이 가득한 윤택한 나날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른 마음의 땅을 몇 미터나 파내려 가는 것은 힘이 무척 들겠지만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일인데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즐거워질 때까지 마음을 낮추는 일이 마음의 역사의 기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조님 130년째가 거의 1년 남은 지금 남을 돕고 구제하는데 어떻든 낮고 상냥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삼전참배하기 전에 다 같이 사는 듯 노래를 부르고 오늘 삼전참배를 하고 오늘 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